우리 며칠 전이 크리스마스였죠. 지난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매년 12월 혹은 빠르면 11월 말 정도가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길을 가다 보면 익숙한 우리 머라이어 캐리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시즌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리에 이런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의 불빛들이 거리를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카페와 상점에는 예쁜 전구들이 밤 늦도록 불을 밝히고 있죠.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도시의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화려한 불빛들을 보면서 크리스마스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축제가 끝나고 전원이 다 꺼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도시의 불빛들은 점점 화려해지는데 정작 이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미래를 향한 불안함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캄캄하고 또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열등감 같은 것들로 여전히 나는, 내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이 임했던 날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느끼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고 낭만적이고 이런 분위기와는 예수님의 나시는 때는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아주 암흑기의 가운데 있었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기 전까지의 400년의 시기는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영적으로 칠흑 같은 시대에 사람들은 길을 잃었고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혼돈과 공허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가운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주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면서 한 아기의 탄생을 알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이 성탄의 사건을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인류 역사의 맨 처음,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던 그 태초의 순간으로 데려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장 9절 이렇게 기록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탄절, 여러분, 단순히 빨간 날, 쉬는 날, 놀러 가는 날, 낭만을 즐기는 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수님 생파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나심, 이 거룩하신 성자의 탄생은 태초에 흑암뿐이던 우주를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다시 깜깜해져 버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빛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잘 알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마음 먹고 창세기를 시작하면 창세기 초반은 다 열심히 읽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2절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의 첫 모습은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성경이 기록합니까? 혼돈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였다. 그리고 칠흑 같은 흑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이 상태를 폐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폐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면 마을 모임 마치고 옆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떠난 집입니다. 그곳에는 온갖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혼돈스럽습니다. 가구는 부서져 있고요, 먼지가 아주 까맣게 쌓여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디에서 불 하나 켜지지 않는 흑암천지가 되는 것이죠. 집의 형체는 가지고 있지만 그 곳에서는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 그런데 그 태초의 폐가와 같은 어둠 속에 갑자기 온 우주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무슨 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직접 입 밖으로 하나님이 내뱉으신 그 말씀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 가운데서 생명이 꿈틀거릴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말씀의 빛. 여러분,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혼돈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펴놓고 왜 이렇게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의 처지가 태초에 그 혼돈과 흑암의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무엇 때문에 깨어졌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죄를 물어보면 나쁜 짓 정도로 법을 어기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원죄가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영원한 죽음도 뺏어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속 좁은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동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긴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믿음 소망마을 각 마을 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선언이었다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통제 가운데, 당신의 구속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라는 독립의 선언이자 관계 단절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 그 전기가 들어오는 플러그를 뽑아버린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집이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살라고 만든 곳이죠.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든 따뜻한 공간인데 주인이 떠나고 그 집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 집이 어떻게 됩니까? 마당에 풀이 무성하고 혼란스럽지요. 온 집의 가구는 부서지고 먼지만 쌓여서 공허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한 흑암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기록하고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바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빛을 주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인간의 실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전적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 그 정도로 타락하진 않았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때 말하는 전적 타락이란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더럽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능력, 빛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빗자루질을 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 속에서 그래 눈을 감고 명상을 해서 깊은 명상을 하면 빛이 생길 거야, 어둠이 물러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었다라는 것이죠.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떠나자 인간이라는 영혼의 집은 그렇게 혼돈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어보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둠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 여러 초를 켜봅니다. 성공이라는 초를 켜보기도 하고 연애라는 촛불을 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쾌락이라는 불을 켜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아주 잠깐 반짝이다 그 심지가 다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외로움과 두려움, 그 어둠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요, 정확히는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스스로 빛을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이 절망적인 인류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가슴 떨리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태초에라는 단어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흑암을 찢고 빛이 있으라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능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번에는 천지를 창조할 때는 소리로만 들렸다면 그 말씀이 이번에는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들어앉아 있게 된 폐가 같은, 그래서 주인을 잃어버린 전혀 관리되지 않는 그 집 가운데 있던
그런 우리의 영혼의 집에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은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분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이 본문 1절부터 3절을 바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일까요? 요한은 지금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창세기 1장의 현장으로 그들을 데려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흑암뿐이었던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외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혼돈을 잠재우고 생명을 만들었던 그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빛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스스로 스위치를 찾아서 스스로 빛을 당겨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여전히 아무 능력 없이 있을 그때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흑암이 가득한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에서 성육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그저 조금 위로해주고 그저 조금 달래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서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했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창세기 때와 똑같이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빛을 잃어버린 너를 향해 내가 선포한다. 너의 영혼에 다시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결단해서도 아닙니다.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 빛이 있으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밀어낼 수도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저 감사로 받아들여야 하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두컴컴합니다. 우리의 속은 시커멓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라는 어둠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음란과 중독이라는 어둠이,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그 열등감이라는 흑암이 우리의 마음을 덮칠 때가 있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속삭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 사탄으로 말미암은 죄가 보여주는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3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나무 뒤에 숨습니다. 나무 그늘 뒤에, 어두움 뒤에 숨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죄의 유혹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네가 무슨 빛의 자녀야? 너는 여전히 어둠이야. 넌 참으로 많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잖아. 네 안에 어둠이 가득하잖아. 너 같은 게 무슨 변화를 꿈꿔? 너 저번에도 그렇게 다짐해놓고 실패했어. 안 될걸? 넌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야. 너는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야.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속삭이며 우리를 빛이 아닌 무엇입니까? 그러니 너 그냥 그 어둠 가운데 가만히 있어라. 빛으로 나올 생각하지 마.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어라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그 어둠을 우리는 몰아낼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캄캄한 방에서 어둠을 내보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무엇을 하면 됩니까? 스위치를 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스위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러니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진로가 캄캄하여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혼돈의 어둠아 물러가라. 내 미래에 주의 인도하심에 빛이 있으라.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 가운데 공허하고 자책하고 있습니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죄의 사슬아 끊어질지어다. 내 영혼에 거룩한 생명의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기에 우리의 그 선포에도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자기 최면이나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시다. 빛이 있으라.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얼굴에 빛이 있으라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는 그 알 수 없는 어두움과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다짐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죄 가운데 멀어진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가 나를 유혹하려 할 때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자기 최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 여기 폐허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재창조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이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해서 창조의 질서가 잡혔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은 다시금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긴 시간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방황하던 인간을 향해 다시 빛을 찾아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영원한 빛 가운데로 우리 피조물을 찾아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빛을 되찾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던 그 빛, 그리고 죄 때문에 그 빛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결국에는 어떤 곳으로? 어둠이 없는 곳.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어둠이 없는 곳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곳. 그 죄가 없는 영원한 빛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을 잃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빛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승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캄캄할지라도 태초의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는 어둠에 여러분 짓눌려 살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어둠을 꾸짖고 빛을 선포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이 거룩한 명령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어두움의 목소리와 어두움의 그늘 가운데 이 빛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연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